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무엇을 받을까요? 볼까요? 4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답이 나왔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만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간다?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간다는 거예요. 그 열매 맺어야 돼요? 안 맺어도 상관없어요. 맺어야 됩니다. 열매 맺어야 우리는 주의 영광에 들어가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긴다 그랬어요. 이 빼앗기는 너희는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너희가 누군지는 안 나오지만은 그 앞에부터 쭉 보면은 바로 그 너희가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45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45절에 뭐라 했어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손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그래요. 바로 너희는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인데 이것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백성들의 장로들은 다 대표자들이죠. 주의 종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빼앗긴다, 얻을 수 있다. 빼앗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라 그랬어요. 저 여러분은 장로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아멘. 대장들도 아닐지라도 그 나라의 열매를 맺으면은 그 나라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일지라도 빼앗길 수 있지만은 백성일지라도 남녀노소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은 그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그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여러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한 비유는 뭡니까? 그 앞에 비유는 포도원에 맡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자기 두 아들,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일을 하라 그러니까 맏아들은 예 해놓고선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둘째 아들은 에이 싫어요 해놓고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그 합당한 사람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고 세리와 창기들은 오히려 믿고 돌이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뭐 하려고 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볼까요? 마태복음 3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였거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풀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푼 데 온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서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요.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세례 요한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회개 세례를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세상 죽은 생시를 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축복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축복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상을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이 나라 이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고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 것이 뭡니까? 바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회개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전 축원합니다. 온전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주분이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영원한 영광의 나라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과 믿음을 돌아보면서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가 안 맺었는가 어떤 것은 맺었는데 어떤 것은 못 맺었는가 돌아보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과 우리 물질 가운데서도 그래요. 내가 죽은 행실을 버려야 되는데 어떤 것은 버렸는데 어떤 것은 못 버리고. 할렐루야. 그래요. 저 여러분 죽은 행실이 많이 있죠. 죽은 행실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요. 어떤 것이 죽은 행실인가.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할렐루야. 우리는 두 가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는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고 더 나가서 갈라디아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그 영광의 나라를 꿈꾸고 그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본인 자신이 그런 경험자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예수다. 할렐루야. 왜 예수였어요? 예수 그것들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고 자기 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 도를 알고 나서부터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자기의 모든 지식과 모든 명예와 모든 권세와 모든 부를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의 증오로 세워지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일생을 바쳤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디모데전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의 종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첫 번째고 전서고, 두 번째 편지가 후서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그 사람 많죠? 저 여러분도 그 중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혹시 나는 아니야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더 크게 해방자로서 핍박자로서 포행자로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게 긍휼을 입혀주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도로 세우심을 입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때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아멘. 자기가 개수였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아직도 개수의 몸을 갖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핍박하는 그가 내가 예수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그 핍박을 견디시면서 예수님은 그가 돌이키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맞춰서 부활의 영광으로 그에게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축복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사랑을 알고 믿고 그 안에서 통회하고 자복하여 회개에 합한 열매를 맺고 또한 죽은 행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령의 열매를 돼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벗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사랑하기를 대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루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바로 죽은 행실을 버릴 수 있다, 못 버린다? 버릴 수 있다. 할렐루야.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회개에 합한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합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은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주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믿음의 증인을 세워주는 축복이길 원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은 성령이 충만해요. 해야 돼요. 그냥 성령으로 그냥 내가 고백했으니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심령의 고백을 더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우리의 영적인 권세가 얼마나 커질까요? 얼만큼 커질까요? 커지는 데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강한 은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역사가 있으면은 그리고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도 세상의 유혹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증거 세워지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강한 은사가
저와 여러분 하여금 이 약한 세상을 이기며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면은 우리는 모든 육체의 소욕을 다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바로 육체의 소욕을 죽은 응시를 줘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가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러면 이런 일을 행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돌아보고, 되는 것은 더 잘 되도록 하고, 안 되는 것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이뤄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회개하고 회개했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회개했던 열매를 맺으면은 우리는 주님이 보시기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에 나타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우심을 입는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2절부터 원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 얼마나 있는가를 돌아보기를 좀 축원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있으며 내 마음에 희락과 평강이 얼마나 있으며 화평케 하는 일을 내가 이루어가고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래 참고 있으며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사울도 구원하셔서 사도 바울이 되게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할렐루야. 그것이 없이는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금지할 법이 없다.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할렐루야, 세상을 초월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누가 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은, 그래, 원래 하나님이 양심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그러나 다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버리는 것도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너보다 더 좋아, 너보다 더 착하게 살아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치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여, 할렐루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에다 따르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그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믿음의 축복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열매를 맺고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그랬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랬어요? 그러지 못할 수 없죠.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입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아멘. 그래요.
우리에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분부하였다고요?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첫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항상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을 때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번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어느 때인가는 그래요. 하나님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할렐루야. 원망과 불평과 세상 짐을 지고 교회로 나오니까 교회 짐까지 지나니까 더 무거워서 못하겠네 하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우리 10년간 삶을 돌아보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성령으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 이루셨습니까? 6절부터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역사는 두 역사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되는 축복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직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다시 볼까요? 8절입니다. 7절부터 시작. 우리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람의 정체를 입고 세상에 보내시는 역사가 있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 죄를 짓고 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일을 행하셨고 그것을 알게 하신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그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었으면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은 진노하심 마지막 심판 때도 구원을 얻어야 돼요. 그 사랑을 저버려야 돼요. 그 진노하심에서 바로 진노하심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다시 찾으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옆에서 옳다 인정을 받고 그 영광 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10절부터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됐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케 하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저는 예수 안에서 즐거워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는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 일까지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를 하신즉 더욱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저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6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바로 죽은 행실을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다시 그 열매를 맺지 말라. 그 죄의 행실을 버리지 말라. 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세워지는 축복자들 되시길 저 축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발로 나온 사람들은 그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는 축복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제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가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지체를 어디에 드리라고요? 의의 병기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면 죄질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죄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다 보면은 그래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과 좀 겸해서기게 되고 우리는 그래 사람을 보고 세상을 때문에 만족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께로 향하여 주의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고정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 내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은요, 그러면은 그 열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더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은 하나님 그 모든 것에게 풍족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평안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하시고 부귀와 명예도 더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주면 축원합니다. 바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 그 나라를 유업으로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영광이 이리까지는 나가는 축복자들을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어찌하리요. 15절부터 다시 볼까요?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 순종의 종으로 영광주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17절부터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제 종이 됐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그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그리고 저분 죄의 열매를 거두면 마지막이 뭐라고요? 사망이고. 죄의 열매를 거두면 뭐라고요? 사망. 할렐루야. 영원한 멸망과 심판, 지옥불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의의 열매를 맺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 마지막은 영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는 의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닌 내가 멈서서리라. 주님 뜻하신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그 영광을 위해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그 일을 위하여 본을 보이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을 참으시고
세상 제일주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집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물값비를 다 쏟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제 작성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제 작성 뭐라고요? 사망. 제 열매는 사망.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생을 얻으면 어디 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버리는 믿음의 축복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이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33절부터입니다. 시작.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으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주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다국으로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건을 다시 다른 종들을 전부다 많이 보내니 저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했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욕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줄 사건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믿고 그 안에서 생명 얻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40절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 실과를 받을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아멘. 바로 그 농부들이 악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왜 악한 자들입니까?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장로들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악한 자예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들이 악한 자예요?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성경에 답이 있어요. 바로 외식하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외식하기 때문에. 아멘. 말로는 쥐어져야지만 행위는 부인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혼통을 치십니까?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그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뭐 하기 때문에? 외식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삶과 믿음을 돌아보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외식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주여 주여 입으로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내 삶의 열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못 맺는가 돌아보기를 축원합니다. 외식하면은 우리 주님 반드시 그 앞에 화가 있다,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외치시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도다. 아멘. 그들이 외식하니까 소경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아멘. 바로 이 대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안다 모른다. 왜요? 소경돼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외식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너희가 어떻게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들을 줄 알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이 귀가 없어서 못 듣는가요?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평안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은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한 대로 순종의 역사가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축복자가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 열매가 항상 있어 무엇을 받든지 응답하시는 주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수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해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맹세 지킬지라 하도다. 우행이들이요 서명들이요 어느 것이거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수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느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나 그러므로 제단을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령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무엇이 더 큽니까? 예물이 중요합니까? 성전이 더 중요합니까? 성전이 더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요. 제단보다 그 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와 11조를 들에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의와 신과 사랑을 버리면 의와 인과 신을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도 버리면 안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면 안 되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도 저버리지 말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그 열매로 인하여 주님이 오실 그때 주께서 오라 그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에 나타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에 나타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4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볼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받을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저희가 말하는데 그 말할 때는 몰랐는데 뒤에 듣고 보니까 그게 누구예요? 자기 자신들을 말하는 거지. 아멘. 42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거짓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귀에 더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면 너희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찾고서나 우리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저분 이 돌 위에 떨어져야 되겠어요? 안 떨어지려고 바둥바둥 해야 되겠어요? 떨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져야 됩니다. 돌 위에 떨어지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그 은혜 아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삶과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 떨어지려고 바둥바둥 하면 그 돌이 우리를 가루로 만든다 그랬어요. 가루는 마지막 때 심판 때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돌은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 앞에 떨어져야 돼요. 내가 통회하고 잡아가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굳은 마음을 갖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다고 가야 돼요. 회개하고 회개가 어떤 열매를 맺는 축복자를 되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돌 위에 날마다 떨어지면서
우리 삶과 믿음을 돌아보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주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전 축원합니다.